아마 우리가 택한 일들 가운데 제일 좋은 선택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린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반드시 승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혼기를 앞둔 어떤 딸의 아버지가 그 딸의 남자친구를 만나고는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 청년이면 신랑감으로 그리고 사위감으로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딸이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쁜지, 근데 속에서는 기쁘지만은 내심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버지, 근데 내가 엄마를 두고 가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말을 듣더니 그 딸에게, 그러면 네 엄마도 함께 데려가면 안 되겠니?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살면서도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도 믿어야죠. 믿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서로를 이제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에 어떤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곧 휴가철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때로는 이제 모르던 지역에 낯선 곳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낯선 곳에 가다 보면 식당을 찾는 일이 의외로 힘이 드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는 곳이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바로 그 식당 가서 그 음식 먹으면 되는데 전혀 모르던 곳에 가서 이제 식당을 찾는 그 문제가 때로는 힘이 드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어느 지역에 가든지 식당은 늘 있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식당,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찾는 그 일에는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식당을 정할 때 첫 번째 기준이 있다면 식당 그 주차장에 차가 많이 서 있으면 그래도 그 집은 맛있는 집입니다. 물론 간혹 이제 실망하고 나올 때가 있지만 그러나 맛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식당에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이 종종 이런 말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사야 될지 모를 때 하는 말이 무조건 비싼 거 사라. 비싼 거 사면 손해보지는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로운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길로 가야 할지 때로는 저 길로 가야 할지 우리가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선택하면 최소한 실패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는 너무 몰리다 보았고 너무 많아갖고 이제 종종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다수가 선택한 길이 어쩌면은 현명한 길이고 실패하지 않는 그런 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선택한 길이라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옳은 길은 아닙니다. 다수가 반드시 진리가 아니란 것이죠. 어떤 심리학자가 군중 심리가 개인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 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비슷한 크기의 두 판을 만들고 하나는 검은색을 칠하고 또 한쪽은 이제 회색 칠을 칠하게 됩니다. 그러니 선생님과 50명의 학생 중에 40명의 학생들을 따로 불러갖고 그들과 이제 미리 약속하기를, 선생님이 어느 판이 검은색이냐 물어봤을 때 40명의 학생들이 똑같이 회색이 검은색입니다라고 가르치게, 그렇게 이제 미리 이제 말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10명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 거기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이 심리학자는 이제 이 실험을 10번에 걸쳐 실질을 하는데, 처음에는 10명 모두가 검은색 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계속 실험이 반복되면서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는 한 명의 학생을 제외하고는 9명이 모두 회색을 검은색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이 실험을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진리를 쫓는 것이 아니고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실험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다수를 선택하고 쫓아가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혼자 혹은 소수가 가는 길은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안심이 되고 평안이 되고 뭔가 마음이 놓이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현대인들이 다수를 쫓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다수라 해서 반드시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이 3년 6개월이지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만약 한 달만 비가 오지 않으면 모든 농작물이 다 죽을 것입니다. 근데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저수지도 말라가며 골짜기도 모든 샘들까지 다 말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그 많은 날들 가운데 비가 오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닫아버리니까는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원리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문이 닫히고 때로 환경과 물질의 문이 닫힐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는지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왕인 아합은 이러한 모든 상황이 엘리야 선지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면서 당장에 엘리야를 죽이라고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기가 지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전가시키는 그런 모습은 죄인의 특징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서 이제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려줄 테니까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다 모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스라엘 땅의 참신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바알인지 누가 참신인지를 보여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갈멜산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이고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갈멜산에 모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혼자 갈멜산 정상에서 대결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한쪽은 엘리야 선지자 한 명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한 명 있고 반대쪽에는 바알 선지자 450명이 기세등등하게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합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삥 둘러서서 과연 어떤 신이 참신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은 방울과 구슬이 단 예복을 입고 좌우 정렬 질서 있게 서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거룩하고 능력 있게 보입니다. 거기에 비해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화려한 옷도 입은 것도 아니고요, 짐승 가죽으로 옷을 입고 있는 남루한 모습의 그런 차림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는 얼마나 잘 먹었는지 풍채 좋고 신수가 좋고 헌하고 위풍당당하게 서 있지만은 엘리야 선지자는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몸이 비쩍 말라서 행색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것이죠. 누가 보아도 참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신이었습니다. 그 갈멜산 꼭대기에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신이라고 그들은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혼자서 450명을 대하는 이 엘리야 선지자, 혼자서 다수를 상대하는 이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실망을 주기에 충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성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어린 아기로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성인으로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이죠. 아담은 누구한테 학습 배운 것도 아니고요, 학교에 다닌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담은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는 이러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참된 진리를 가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아담은 그러한 분별력과 그러한 판단력을 가지고 죄를 짓는 일에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타락한 이후에는 인간들에게 이러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 결과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참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분별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타락한 인간은 실패한 것을 알면서도, 틀린 것을 알면서도 다수를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수가 달려간 지옥까지 따라갑니다. 오늘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분별력을 잃어버린 비참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엘리야와 바알 선지 450명과 대결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엘리야가 혼자 450명을 상대로 대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목숨이 걸린 문제이죠. 이 대결을 지면 그 자리에 목이 잘려 그 시체는 공중의 새들에게 먹이가 되는데 어떻게 혼자서 450명 앞에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그렇게 강신장했습니까? 본래가 엘리야는 배짱이 두둑한 사람이었을까요? 천성적으로 기백과 용기가 출중한 그런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나약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나약한지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할 때 숨어지는데요, 얼마나 꼭꼭 숨었는지 온 이스라엘 지역에 군대를 풀어서 2년 동안 찾아도 잡히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겁쟁이가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엘리야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 제단들과 그리고 아합과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십니다. 인생 생사화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불을 내려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비를 내려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셔서 그들 앞에 서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로 하여금 450명 앞에 당당하게 조금 더 주눅 들지 않고 맞설 수 있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서 계심을, 엘리야와 함께 서 계심을 알게 해줌으로 당당하게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 앞에 서게 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혼자 홀로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홀로 수많은 그 대적들 앞에서 서 있는 엘리야를 그냥 두고만 보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십니다. 엘리야는 자기 옆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강하고 담대하게, 비록 혼자이지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당한 분이 계십니까? 두려워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의 문제가 너무 커서 주눅이 들고 더 이상 얼굴을 들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저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일어서는데 오늘 우리 주변에는 마땅히 도움을 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나 혼자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은 이제는 지쳐 힘에 겨워 앉아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백 명의 의사가 둘러있는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이 진정한 승리요 치료인 것입니다. 수백 가지 약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예수님이 함께 계심이 진정한 승리요 건강인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보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내 인생을 일으켜 주신다면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승리자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엘리야와 함께 계심으로 엘리야의 심장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엘리야와 함께 계심으로 엘리야의 그 나약한 가슴을 예수님의 가슴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엘리야와 함께 계심으로 엘리야의 그 두려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엘리야와 함께 계심으로 엘리야의 그 초라한 입술을 예수님의 입술로 만들어 주심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엘리야가 외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18장 21절 보시면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참신이 누구인지 분별하는 것이죠. 하나님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냐, 그렇게 그들이 외칩니다. 그랬더니요, 그 누구도 그 앞에 감히 입을 늘려서 말하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를 가장 강한 자로 세워주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해온 김혜영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키가 134cm에 머물고 더 이상 자라지 않은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예,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분이 그 선교사님이십니다. 태어난 지 3일째 된 날에 술에 취한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더니 아들이 아니고 딸이 태어났다라고 발로 걷어치는 바람에 척추장애를 일으켜갖고 키가 134cm에 멈춰버립니다. 거기에 이제 오른쪽 다리마저 휘어갖고 걸어다닐 때 절뚝절뚝 걸어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 일로 인해서 이 어머니가 충격을 받았고 정신병자가 되었고, 아버지는 방탕과 술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나 이 친척들이 쟤 때문에 저 집안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이 아이가 상처가 되겠습니까?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자기 인생 부끄러움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됐습니다. 예. 이 선교사님이 쓴 책이 이제 숨지마 내 인생이잖아 라는 책을 펴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자유롭게 휘날리고 있습니다. 134cm, 내 작은 키가 성령의 바람으로 나답게 휘날리고 있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일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고요, 세상 앞에 주눅 들고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이 김영 선교사님은 얼굴 한번 제대로 들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그동안 움츠렸던 가슴 피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런 일을 하면서 세계를 누비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기가 죽고 주눅된 인생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늘 풀이 죽고 주눅이 들어 얼굴을 들지 못한 채 스스로 피가 나며 사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실패 자리에, 저주와 가난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엘리야의 그 마음속에 역사해 주심으로 450명 앞에서 엘리야는 주눅이 들거나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들은 나보다 저기 숫자가 많으면 그 앞에서 주눅이 들기 마련입니다. 원래 사람들은 나보다 상대가 강하면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원래 사람들은 나보다 상대가 힘이 세거나 크면 우리 그 앞에서 기가 죽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앞에 전혀 주눅이 들거나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것은 예수님께서 엘리야 속에서 함께 해주시고 그 앞에 강한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히 그 앞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기가 죽거나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바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너무 세서 내 힘으로는 도무지 넘지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눈물 나고 그것 때문에 기가 죽고
주눅이 들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 속에 함께 역사해 주시면 결코 기죽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수많은 적들과 이 백성들 앞에서 홀로 대적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홀로 외칩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로마 군대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가진 고난과 핍박 속에 십자가를 지었지만은 오늘 예수님은 혼자이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자 다 도망갑니다. 엘리야가 혼자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도 홀로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엘리야가 수많은 바알의 선지자를 이긴 이 사역은 예수님도 결국에 악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예언적 사역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분별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분별력은 사람의 숫자가 작고 많음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분별은 다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적고 많음에 비록 혼자일지라도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분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분별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하나님 주신 분별이 있는 사람은 사람의 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진정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진정한 분별은 숫자가 많은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느 것을 또한 어느 길을 택하실까?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 이것이 진정한 분별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 생각을 따르고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 판단과 그 분별이 판단할 수 없는 경우를 만나면 다수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분별은 오늘 숫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비록 나 혼자일지라도 예수님과 더불어 분별한 사람이 진정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며 판단하시렵니까? 무엇을 결정하시렵니까?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미혹의 시대입니다. 사단이 미혹의 영을 보내서 사람들을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올바로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문에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홀로 외쳤지만은 예수님 함께 해주심으로 그는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문제를 만나고 때로 시험과 고난을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며 예수님으로 분별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새벽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강한 영감과 지혜를 주셔서 모든 선택과 모든 분별 가운데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꿈과 비전을 갖게 해주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승리하되어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분별 가운데 그 분별이 인생 최고의 순간들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선택과 최고의 분별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실패가 아니라 성공된 그런 인생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며 세상과 담대히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